14. 협조단원 모집과 돌봄. 기도의 힘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프레시디움이라면 협조단원 명부를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협조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은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다. 자신의 영혼이 호흡하는 귀중한 순간의 일부를 레지오를 위하여 내어놓은 협조단원들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생각해보라. 이로써 그들이 얼마나 큰 덕을 쌓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레지오는 협조단원들에게 한없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제대로 갚으려면 협조단원들을 완덕으로 이끄는 길밖에 없다.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은 모두 레지오의 자녀들이다. 행동단원은 형제 중에 맏형 격이므로 레지오의 어머니께서는 모든 가정에서처럼 아우들을 보살피시는 일에 형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성모님은 형이 아우를 돌보는 일을 단지 감독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 있게 만들어주시며 그로써 이 활동이 성모님과 행동단원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 협조단원의 영혼 안에 성덕의 전당이 세워지면 그들을 돌본 행동단원에게는 그 성덕의 전당을 지은 건축가가 받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협조단원을 돌보는 활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성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마지의 정신으로 이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 무서운 죄악과 하느님께 대한 미움이 가득한 요즘,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뽑아 당신의 군단을 조직하시어 당신 주위에 두고자 하실 것이 틀림없다. 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과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므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들로부터 도움과 위안을 얻으신다. 이들은 얼마나 도와드려야 할까? 하고 묻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들은 베풀기만 할 뿐 대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느님께 조금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고 하느님을 위해 조금 더 고통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세속의 눈에는 바보로 비칠 것이다. 이들의 신조는 자신의 편안이 아니라 희생이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오레힐리 몬시뇰 윌리엄 도일 신부의 생애. 그때는 자비로운 사랑의 희생자들인 소박한 영혼들의 군단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사탄은 이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 것이며 이 소박한 영혼들의 군단은 성모님을 따라 교만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바스러뜨리고 말 것이다. 리지웨의 성녀 소아데레사. 15. 선교회를 돕는 활동. 선교에 대한 관심은 참된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필수 요소이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도나 물질적 후원 또는 선교사 성소 육성 등에 관심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지오 단원들은 어린이 전교회의 지부를 운영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외방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주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레지오의 행동단원이 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가령 협조단원 등급의 모임을 만들어 선교회를 위해 재봉일이나 제의를 만드는 1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레지오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일을 한꺼번에 성취한다. 가 단원 자신이 성화된다. 나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성화하도록 도와준다. 라 선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2가지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른 활동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가 프레시디움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단순한 금품 접수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나 재봉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로서 충분히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단원이 직접 재봉일을 했을 때에는 신체, 장애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 단원의 실질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교회, 베드로 사도회, 어린이 전교회, 전교연맹 등 4개 기구는 하느님의 백성 안에 보편적 선교 정신을 굳게 심어준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선교 사명 84. 16. 피정 참가 권장 활동. 레지오 단원들은 피정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피정을 마련해주며 아직 피정을 해보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를 실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는 교황 비오 11세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가톨릭 봉사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성직자들의 사목 활동을 보좌하려는 일단의 열심한 평신도들은 거룩한 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로써 그들은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명확히 알게 되고 영혼들을 돕겠다는 열망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도움을 받은 영혼들도 사도직의 열렬한 정신을 터득하게 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의 성실함과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된다. 위대한 교황께서 사도직 일꾼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도직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정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마땅한 숙소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정을 널리 알리려는 레지오 단원들의 노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경험에 따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하루 동안 실시하는 피정도 큰 성과를 거둔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정의 기회를 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어떤 건물이든 대개 하루의 피정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한두 끼의 간단한 식사를 마련하는 비용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하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을 우정 어린 침묵의 피정에 초대하기를 갈망하셨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마르 6:30일 주님께서는 이 슬픔의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바로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갈고 닦아 완전하게 되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써 사도 1:14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다락방의 피정 안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작용하심으로써 교회는 거룩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힘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다락방에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성모님이 함께 계셨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가톨릭 활동의 선구자라고 부를 만한 자가 되었던 것이다. 교황 비오 11세의 권고 피정 1929년 17 예수 성심 단주회 회원 모집 활동 프레시디움이 수행하기에 매우 훌륭한 활동의 하나가 예수 성심 단주회의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이 단체의 주목적은 금주와 절제를 권하는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기도와 자기 희생이다. 회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감화되어 음주를 일체 금하고 선행을 하며 나 스스로 지은 죄악과 방종에 대해 보속하고 다 과음하는 사람들과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으로 은총과 도움을 받도록 한다. 회원의 기본 의무는 평생 동안 모든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나 하루에 2번 영웅적 봉헌 기도문을 바치며 다 단주회의 휘장을 착용한다. 영웅적 봉헌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오 예수 성심이시여 더욱 큰 영광과 위안을 받으소서. 저는 당신을 위해 좋은 표양을 보이고 극기하오며 술을 절제하지 못한 죄와 무절제하게 음주하는 이들의 회심을 위해 보속하오며 평생 동안 술을 끊기로 약속하나이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 프레시디움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단주회의 중앙회장으로부터 지부 설립 승인을 받는다. 나 지부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기존 지부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을 모집한다. 부록 9 참조 18 지역별 특수 활동 실시 레지오 단원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동이나 레지오의 관리기관에서 승인한 특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교회 당국의 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어떤 새로운 활동을 착수하려면 항상 기획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가톨릭의 깃발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영웅적인 활동은 지역 주민의 사고방식에 가히 충격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심지어는 비신자들도 깜짝 놀라 깨어나 믿음에 대하여 새롭고 진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영적 수준이 달라지면 주민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자. 우리 가운데 겁쟁이는 없어야 한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직과 관련된 경우이다.
두려움은 활동하려는 마음과는 걸맞지 않으며 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거니와 한 가지 두려움만을 제외하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야 한다. 그 한 가지 두려움이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속의 모든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신중함에 관하여 말한다면 성서가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신중함.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중함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선택한 이들이 보여준 신중함, 영적인 신중함이다. 나약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이기적이고 비참한 육적인 신중함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신중한 것이 아니다. 교황 비오 11세 1931년 5월 17일 강론 제38장 파트리치안 회. 파트리치안 회는 1955년에 설립되었다. 이 회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지식을 늘려주고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밝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그들이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파트리치안 회의 교육 방법은 최초에 시험적으로 마련한 것이었는데 오늘날까지 계속 바뀌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교리 강습이나 일반 강해 또는 질의 응답과 같은 기존의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한 방법들은 그 나름대로 필요한 기능을 지니고는 있지만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이를테면 교리 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성인들의 문제나 혀가 굳어진 평신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파트리치안 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으므로 이 회는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 회의 교육 방법은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다른 방송이 나오는 것과 같이 약간만 손을 잘못대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방법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전문 강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파트리치안 회는 레지오 마리에가 쓰고 있는 공동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회합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신앙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공동 작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파트리치안 회는 레지오의 여러 특징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며 레지오의 조식 체계를 적용시켜 신앙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의 회합은 성모님이 주관하신다.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 세상에 주신 분은 성모님이시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든 뒷일을 맡아 하신다. 이러한 성모님의 탁월한 지위는 레지오의 소제대가 잘 드러내 보여준다. 따라서 파트리치안 회합도 레지오의 제대를 그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파트리치안 회원들은 성모님 주위에 모여 앉아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그들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 회합은 그 자체로서 차원 높은 기도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평상시에 2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를 바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점이 바로 파트리치안 회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영성을 높여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프레시디움 회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원들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는 일이다. 파트리치안 회합 역시 참석한 회원 한 사람으로부터 구두 발언을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따라서 회합실을 준비하거나 회합을 진행하는 1등의 모든 것은 이 목표를 이루기 알맞게 이끌어져야 한다. 회합은 화기애애하고 이해심이 넘치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아마도 몇몇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발언에 나서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라야 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는 그것을 해치는 방해 요인들이 제거됐을 때 가능하다. 만일 파트리치안 회합에서 일반 대중들의 모임에서나 볼 수 있는 공격이나 비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비웃음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회원들은 모두 떠나고 말 것이다. 가장 미약한 사람들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형제애가 느껴질 때 파트리치안 회는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발언은 마치 쇠사슬의 고리가 다른 고리를 끌어당기듯이 다른 사람들도 발언하도록 이끄는 도화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토론을 벌이다 보면 회원들은 미처 몰랐던 지식을 얻게 되고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알고 있던 가톨릭 교리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지식과 흥미가 더해 갈수록 회원들은 그리스도 신비체와의 일치 속으로 더욱 깊이 젖어들게 되고 그 신비체의 생명을 받게 된다. 그 밖에 여러 면을 살펴보더라도 파트리치안 회가 레지오의 이론과 기술을 응용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프레시디움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처럼 파트리치안 회를 운영하는 일에도 뚜렷한 소신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소신은 이 회를 이끌어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줄 것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의 신자 상호 간의 신앙 문제에 대해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주의라는 말이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슈넨스 추기경은 우리는 흔히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대개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남을 도우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진지하게 물어오는 사살들에게조차 올바른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형편이니 결국 가톨릭 신자들은 믿지 않는 일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이 널리 퍼지게 되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신앙 문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경우에 신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개 대화를 이끌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들은 자신의 교리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만한 기회는 무조건 피하려 든다. 나 교리 지식은 상당한 정도 갖추고는 있지만 마치 교리 문답의 해답처럼 따로따로 떨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지식들은 마치 자동차의 부품이나 인체의 각 부분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각자의 신앙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더구나 몇몇 중요한 교리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비록 토막 교리 지식들을 한데 모아놓는다 해도 부품들이 올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계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 더 많은 경우에 너무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자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반쪽 믿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믿음은 종교와 거리가 먼 환경과 부딪히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트리치안 회는 레지오가 관장하는 모임이다. 각 지회는 하나의 프레시디움에 소속되어야 하며 반드시 그 프레시디움의 행동단원이 진행을 맡아야 한다. 하나의 프레시디움이 몇 개의 지회를 관장할 수 있다. 각 지회는 프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가 승인하는 별도의 영적 지도자를 모셔야 한다. 수도회의 수사나 수녀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교회 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평신도도 가능하다. 파트리치안이라는 이름은 대부분의 레지오 고유 명칭이 그러하듯이 고대 로마에서 쓰던 용어를 따온 것이다. 파트리치안은 귀족과 평민과 노예로 구분되는 고대 로마의 사회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파트리치안 회는 모든 사회계층을 하나의 영신적 귀족으로 결속시키고자 열망한다. 그뿐 아니라 본래 파트리치안 귀족들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 책임감이 넘쳐야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파트리치안 회원들도 그들의 영신적 조국인 교회를 떠받드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회의 규칙에는 모든 회원이 반드시 신앙심이 깊거나 본분을 잘 지키는 신자라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가톨릭 신심을 지닌 신자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반가톨릭적인 성향이 뿌리 깊은 신자들은 입회 대상이 될 수 없다.
주교가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 회합에 참석할 수 없다. 파트리치안 회합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 회합 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회합은 매달 꾸준히 열어야 한다. 도저히 회합을 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회합을 걸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회원이 매 회합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 회합을 알리는 연락망을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다. 한 지회의 회원 수는 5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50명 정도만으로도 모든 이가 발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좌석의 배치. 극장처럼 무대와 객석이 별도로 배치되는 식은 피해야 하며 그렇다고 무질서한 분위기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가급적이면 좌석을 반원형으로 배치한 후 그 앞쪽 공간을 탁자로 채워 둥글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탁자 위에는 레지오의 제대를 차리는데 반드시 백실리움이 있어야 한다. 회합실은 조명이나 온도 또는 안락한 의자 등 모든 필요한 준비물을 잘 갖춤으로써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야 한다. 운영 경비는 비밀 헌금으로 충당하고 회합 때마다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